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넴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넴은 다른 이름으로 술람이라고도 불리는데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곳 출신이죠. 또한 열왕기상 1장에서 늙은 다윗을 시중들기 위해 데려온 여종 아비삭도 수넴 출신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곳에 들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강권하여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8절에 나오는 귀한이라는 말은 큰 또는 위대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여인의 부와 또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죠. 그가 수넴을 항상 지나다녔다라는 이 여주인의 말에 따르면 엘리사는 이 갈멜산을 기점으로 하여서 갈릴리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을 수차례 순회하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 집안에 그의 거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수넴 여인이 10절에서 자기 집 2층에 벽이 있는 작은 방을 만들고 그곳에 침대와 책상, 의자, 촛대를 구비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또 혼자 편히 쉬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용 게스트하우스 겸 연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그 방에서 묵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의 환대와 후원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게하시를 시켜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죠. 여인이 오자 엘리사는 먼저 13절에서 자신과 게하시에게 베푼 그 세심한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답 차원에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요람 왕과 그의 군대가 모압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넴 여인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고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만족하면서 평안히 잘 지내고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거처할 곳이 없이 다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식사와 거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즉 엘리사에 대한 이 모든 호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때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 유명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프리랜서로 이 사진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창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일인데 그 집을 장만하려고 하니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계속 어떤 부담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 당시는 이제 같이 부부로서 평소 후원하고 교제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집보다 좀 더 작은 집을 구하는 대신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구매를 해서 그 여윳돈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게스트하우스를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무료로 사용하니까 미안해서 물이나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쓰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루 관리비로 5,000원씩만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것이죠. 만약 나에게 집을 살 기회가 생긴다면 과연 나는 이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떤 집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더 좋은 집인지를 열심히 고르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집이 아니라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나는 한 번이라도 그것을 내 것을 떼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했던 적이 있었는가?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덜 쓰고 그것으로 다른 이를 섬기려 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를 심판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에서 임금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인들이 당황해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악인들이 황당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임금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의인과 악인들이 임금의 말에 당황하는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또는 섬기지 않은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의 말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 또는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고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섬김은 공허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의인들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줄이고 헐벗으며 나그네가 되고 옥에 갇힐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것처럼 느끼며 죽게 하듯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며 돕는 것이죠. 이 마음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을 바라거나 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식의 자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섬김이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서 마치 숨을 쉬듯이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행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 우리의 섬김이나 선행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의 의와 자랑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여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온전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대답을 듣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다른 방안을 간구하고 있을 때에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말해주죠. 게다가 남편도 연로해서 더 이상 아이가 생길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서 16절에서 1년 후 이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에 여인은 당황해하면서 아닙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답하죠. 사실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아이를 갑자기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또 헛된 소망을 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에게는 그 일을 구할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몇 달이 안 되어 임신하게 되었고 엘리사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수넴 여인의 가정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후에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수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가 28절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물론 이 말은 원망의 말이었지만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있던 그 갈멜산까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32km나 떨어져 있는 그 갈멜산까지 찾아온 것은 단순히 이 원망을 늘어놓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0절에서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주기를 간청하고 이에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가서 죽어있던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수넴 여인이 가진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죠. 비록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안고 원망을 쏟아 놓았지만 그 원망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죽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과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수넴 여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떤 소망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그 죽음에 삼키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력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간구를 들으셨고 수냄 여인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틀이나 더 유하신 뒤에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자 그 누이인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뒤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답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르다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러나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경험한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참 생명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사로가 경험한 것 이상의 생명, 즉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 경험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 생명, 영생의 경험인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참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